오늘의 질문은 말은 되게 그래도 좀 예쁘게 써야 되잖아요. 예쁘게 표현했는데 정말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왜 돈 안 주냐 이라는데 그게 이제 질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에베네셀 교회는 아직 이제 그렇게 막 대형 교회고 중형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서 지금 유급 사례를 받는 간사님도 안 계시고 오로지 담임 목사인 저만 제 사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우리 교회가 양의 성장, 크기가 커져서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유급 사역자가 생긴다라는 건요, 그 사람이 할 일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돌보고 전에는 생각하지 못하고 전에는 운영하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새롭게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전에 조금 큰, 그래도 제 수준에서는 큰 교회에서 그 교회 학교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일을 감사하게도 이제 맡아서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교사만 한 40명 정도 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유급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 부서 전도사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그런 분들만 유급이 갔고, 그리고 그 제일 큰 예배 반주자 정도만 유급으로 사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 그 큰 교회 학교 전체를 돌리는데 그 사람들만으로 그게 돌아가느냐? 절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으로 봉사하시고 자원으로 섬기시는 그 현장 교사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죠.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 그 스승의 날 이럴 때 되면은 제가 이제 거의 읍소 아닌 읍소를 했습니다. 읍소라기보다는 굉장한 감사와 굉장한 칭찬?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이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제가 항상 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는데, 교사는 사랑입니다. 계속 이러고 다녔어요. 진짜. 교사는 사랑입니다. 왜냐면 이분은 사례를 받는 게 아닌데도 액만큼 사례를 받는 사람만큼의 어떤 그런 사랑과 그 에너지들을 굉장히 많이 쏟으신다는 거를 제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대는 사실 옛날에는 그래도 저 어렸을 때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훨씬 많고, 그때는 대학생, 지금 생각해보면 그 선생님이라 봤자 대학생이셨을 텐데, 그때는 되게 어른 선생님처럼 선생님이다 이러면서 코 찔찔 흘리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아까 제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게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의 시간, 열정, 그리고 애들 자기 반 애들 계속 떡볶이 한번 사주면, 옛날에는 떡볶이 값이라도 쌌지, 요새는 떡볶이가 10,000원이에요. 떡볶이가 10,000원, 20,000원에 그쵸? 그러니까 옛날처럼 선생님 떡볶이 사주세요 그러면 야 귀엽다 야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그냥 거덜이 나요. 요즘 떡볶이 15,000원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의 어떤 값없는 사랑과 헌신, 정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감사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그래서 다른 교회든 어디든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 같은 시대에 저 근데 교회 학교 교사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다르게 보이더라고. 그냥 뭔가 제 안에서 플러스 교사는 사랑입니다. 당신은 무조건 플러스 1점. 그런 게 이제 그냥 완전 인증처럼 된 것 같아요. 제 안에서. 요즘 시대에 교회 학교 교사를 하니까 이분은 일단 예우를 해줘야겠다라는 그 존경의 마음이 들 정도로. 근데 이제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 정작 교회 안에서 본인들은 이제 값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하지만, 꼭 이제 밖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게 가스라이팅의 결정체 이러면서 무임금, 무노동 교회가 그렇게 돈이 많은데 돈도 안 주고 부려먹다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욕하는 그 돈 많은 교회들은요, 굉장히 극소수고요. 실제로 그거를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을 유급으로 다 전환을 한다? 그러면 유지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오늘 이런 어떤 감정적인 공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나는 무료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받고 일하는 간사가 나한테 갑질을 하면서 기분이 상했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도대체 누가 돈을 받고 누가 돈을 안 받는 건가?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맞잖아요. 사람들이 살면서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잘못하는 경우들이 반드시 있죠. 근데 그게 원래의 표준은 아니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지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러면 원래 이건 뭔가, 원래 누구는 사례를 지불하고 누구는 봉사로 하게 되는 이 원래의 원리는 뭔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굉장히 고고한 척하면서 모든 걸 다 사랑으로 막 공산주의가 성경적이다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은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을 명확히 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있죠. 말자도 있고 말라. 도둑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건 하나님이 이걸 명령했다는 거. 그럼 도둑질을 하려면 내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사유재산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도둑질의 개념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막 모든 것을 다 사랑으로 다 나눠주고, 이 땅도 하나님 땅, 네 땅도 하나님 땅, 내 돈도 내 돈, 네 돈도 내 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성경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사상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희년 뭐 그래가지고 땅을 다 돌려준다 그랬는데, 그거는 땅의 주체가 정부나 공산당이 아니에요. 그 공산당이 모든 땅을 다 소유하고 모든 기업을 다 소유해서 분배한다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은. 근데 거기서 희년에서 말하는 그런 모든 재화의 주인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어떤 특정 정부나 어떤 특정 집단, 어떤 특정 당이 그거를 온전히 소유하고 분배한다는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희년 개념은 신정통치 국가일 때 했던 개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세우신 정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한다. 그리고 그 제도는 그때부터 착착착착 전달해야지. 그 학자들에 의하면 유대인의 사회에서조차 희년 제도가 실질적으로 몇 년이나 유지되었는가라는 게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 성경 시대에서조차, 같은 시대에서조차 굉장히 이상적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못했던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돈을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의외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것만 알아요. 그러니까 반은 알고, 그러니까 어설픈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하나 알고 둘은 모르시고 전체 그림을 모르시면 돈이 나쁜 거고, 기독교 신앙은 돈을 거래하거나 어떤 재화의 유통에 되게 회의적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하죠. 오늘 설교 시간에 얘기했던 다윗왕도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얼마에 샀다고요? 36억에서 55억 주고 샀어요. 그 자리에 솔로몬 성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유급 사역 자체를 우리가 되게 교회 안에서 누가 거룩하지 못하게 돈을 받고 일한대, 이런 시각이 은근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본인이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일 수 있다. 그거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한다면, 성경은 일꾼이 자기가 그 삭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근거, 사역자. 여기는 이제 사역자라고 하면 우리 실제 상황에서는 보통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실제로 이제 전임 사역하시는 분들, 아니면 파트라도 담당 사역하시는 분들만 사역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역자는 좀 더 넓은 의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과 장소를 필요로 하는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을 사역자라고 이제 넓은 의미의 사역자로 말씀드린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당한 대가를 주어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오해하면 안 될 게, 그렇게 되면은 또 이거를 또 잘못 적용하시면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요, 회사가 됩니다. 회사는 뭐예요? 무임금 무노동, 지금 파업하고 막 노조 만들고 난리잖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들이 노조를 만든다, 교회 안에서 부목사님들이 노조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벌써 꼰대가 된 걸까요? 그거는 좀 선을 넘은 것 같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사역자의 정체성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동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밖에서 교회 세무 감사 보시는 분들은 이 차이를 구분을 못 하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볼 때는 그래서 교회에서 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맞아요. 그래서 저도 세금 내요. 이 사람들 잘 모르시는데 목회자는 세금 안 내는 줄 아는 분들이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2018년부터 바뀌어서 계속 세금 냅니다. 근데 이제 종교에 과세를 하면 안 되는 거는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에다가 과세를 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헌금이 들어온 거를 나라가 교회에다가 세금 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거는 모든 종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예요? 종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종교인한테는 세금을 매깁니다.
영교인 과세. 그래서 뭐 혜택을 받는 게 있다고는 하는데 뭐 저는 받은 게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열심히 세금 잘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뭐 잘 모르는 분들은 막 근데 이제 그게 자기를 노동자로 이제 정의를 내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러면요 하나님한테 아까 이제 다윗 왕의 그 태도로 비춰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번 게 돼요. 그러면 내가 노동자면은 그건 나의 권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특별히 교회 안에서 하는 어떤 사역이라든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사역을 누군가가 했는데 그거를 내가 노동을 했다라고 정의를 내린 순간 그거는 누구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아니고 it's my business. 내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해요? 영어 표현에 그렇게 써있는 본문도 있어요. 하나님의 비즈니스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로 돈벌이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심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노동자냐? 노동자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세금은 냅니다. 노동자처럼. 제가 세금을 낸다고 내가 노동자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 밖에 사람은 어차피 이 차이를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뭐 돈 바꿔 가시는구나 월급 받는구나 하는데 이것도 바로잡죠. 저한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신 것들 중에서 저한테 월마다 사례비가 지급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월급이라고 말하나요? 여러분들 저한테 월급 주나요? 사례비라고 하죠. 왜 이런 이상한 명칭을 쓸까요? 교회 안에서만.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Q&A. 물어보기는 좀 그랬는데 들으면 재밌는 이런 거 목사님한테 뭐 물어보면 좀 민망하잖아요. 서로 궁금했지만 못 물어봤던 이야기 오늘 재밌게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개념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월급이라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걸 월급이라고 사실상 월급이잖아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뭐 돈을 받는다는 것만 하면. 근데 월급이라고 하면은 뭐예요? 여러분이 저를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설교를 잘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나 딴 교회 가요? 이러면 대우 안 좋으면 그럼 내가 월급쟁이면 이런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제 연봉이 너무 작은데요? 이거 연봉 협상하셔야겠는데? 이런 미친 교회는 아무 교회도 없어요. 왜 그러죠? 이거를 내가 설교 잘해서 내가 목회 잘해서 내가 교회 사이즈 불려서 내가 인정받아서 받는 거면 월급인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다윗 왕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거기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끼워줬다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 안에. 그래서 뭐예요? 이거를 근데 월급은 아닌데 월급은 내 노력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다른 데 돈 버느라 시간을 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사례를 주시는구나. 사례비는 원래 좀 무서운 표현으로 하자면 사례비에는 연봉 협상이 안 들어있습니다. 왜냐면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가 저한테 없어요. 그래서 좀 무서운 말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막 진짜 들고 일어나서 신목사 사례비 반액 동결해라 그러면 동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요구할 수가 없어요. 내놔라 막 내가 설교 이만큼 한다 막 이러면서 내놔라 막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월급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받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인데 근데 뭐예요? 이 사례를 하는 거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갈라디아서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하라. 제 입으로 이 말하면 되게 웃긴데 목회자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교회에서 유급사역으로 실질적인 어떤 일을 돌리시는 분들에게 이거를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해주고 계셔가지고 아까도 뭐 목사님 아이스크림 드세요. 모든 좋은 거를 여러분만 드시지 않고 저한테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미 잘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씀에 교회 이 시대에 이제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 다스리는 장로라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굳이 말하면 그 시무하시는 장로님들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는데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회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막 누가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저도 이렇게 얘기를 저도 장로긴 해요. 진짜 교회법상 저도 장로 중에 하나긴 해요. 그러니까 당회를 열면 당회원으로 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도 장로니까. 부목사 때는 이거를 못 들어갔는데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 행정적으로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뭐라고요? 망을 씌우지 마라. 저희가 소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이제 곡식을 막 이렇게 밭을 갈다가 지가 배고프면 지도 좀 이렇게 주워 먹나 봐요. 그렇다고 제가 목회한다고 우리 교회에 헌금 들어왔는데 제가 막 좀 내가 주워 먹어야지 막 헌금하면서 돈 빼갖고 막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러면 이제 횡령입니다. 찰컹찰컹이에요.
예, 혹시나 제가 그렇게 하나 잘 눈에 불을 켜고 잘 보십시오. 개수위원들. 절대로 그렇지 않지만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어때요? 헌신해야지 어딜 돈을 받아 이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고 남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도 뭐라고 나와요?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다. 자, 이거는 뭐 뒤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오늘날에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됐냐면 교회에서 목사, 전도사, 유급 간사, 뭐 성가대 지휘자, 뭐 반주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말씀 사역, 예배 인도, 그리고 교회 행정, 여기 뭐 기록되지 않은 것들 중에 유급부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또 그 전임 교회 뭐라고 하죠? 그 상주하시는 그 관리 집사님, 교회 등 나가고 뭐 교회 뭐 어디 부서지면 다 고치시는 그 관리 집사님 중에서도 상주하시는 분들은 유급으로 이렇게 나가고요. 요즘은 또 시대가 바뀌었고 교회가 크면은 음향 장비가 이제 실시간으로 막 돌아가잖아요. 저기 이제 우리 교회도 믹서가 있는데 요거를 점담하시는 방송 간사분이 계세요. 이분도 큰 교회는 막 월급? 사례비죠. 월급이 아니라 사례비 한 뭐 150씩 아니다 350씩 받아요. 이런 분들. 근데 350을 줘도 그만두세요. 왜 그런지 알아요? 하도 욕을 해서 사람들이. 아, 집사님 소리가 크네, 작네, 뭐, 여기는 크다 그러고, 여긴 작다 그러고, 여기 오늘 소리가 뭉뚝하네, 날카롭네, 이거를 300명한테 들어요. 그러니까, 나 못하겠다 하고 그만두시는 간사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인드에는 뭐가 있냐면, 니들 우리 교회에서 돈 받잖아, 이러면서 더 쏘는 거야. 니가 돈을 받으면서 일하면서 있다고 그래? 이런 이제 약간 보상 심리들이 이제 같은 교회 성도님들한테 있을 때, 그렇게 달달 볶는데요. 그 돈 안 받고 그냥 안 할래? 하고 이제 그냥 방송국 가시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좀 제대로 우리가 인식을 갖춰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전임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뭐예요? 정당한 사례비를 드리는 것이 정상인 정도가 아니라 이래야만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맨입으로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라. 약간 이런 거죠. 내 은혜는 맨입인데 다른 사람한테 은혜랍시고 강요하면서 맨입으로 하는 것은 그게 정의로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게 제가 많이 겪은 거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정도인데 다른 교회에 유급으로 사역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겠습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평생을 그걸 전공하고 하셨는데도 그 사역을 유지할 만한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를 떠나서 다른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되게 몰랐는데 제가 막 전폭 목회를 해야겠다. 내가 막 교회 사역해서 내가 담임 목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은혜로, 정말 은혜죠. 제가 하려고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잘해서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40대 초반의 나이에 그래도 담임 목사로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동기 목사님들 그리고 선배 후배들 이렇게 저보다 더 오래 목회를 하신 분들 중에도 이렇게 전임으로 사례를 받으면서 목회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제가 되게 억만금을 받고 되게 좋은 조건은 아니겠지만 세상 사람들 볼 때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굉장히 감사하게도 기회를 얻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반대하신 분들 다 나가셨나? 신목사 안 돼! 하는 사람 다 나간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남 얘기하면은 명분만 얘기하면 다 맞다 그랬잖아요. 아까도 세계평화 동의한다면 다 동의한다고 했는데 문제는요, 네가 그렇게 헌신해야지 값없는 주님의 은혜를 네가 그냥 돈이 안 돼도 해야지. 목회자들이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100만 원 받고 살아야지. 참고로 저는 100만 원은 더 받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요. 이게 교회를 잘못 배운 거야. 성경을 이상하게 배운 거예요. 성경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지가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느헤미야. 또 내가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원래 받아야 할 그들의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갔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배를 섬기면서 도와줬던 수많은 스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도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제의를 집례하는 제사장들, 그리고 여기서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죠. 일종의 성가대, 찬양팀이 될 수도 있겠고. 근데 옛날에는 이 사람들이 다 봉사가 아니라 뭐였어요? 왕이 돈 주고 뽑은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찬양 인도자가 쭉 있고 거기에 밴드가 한 10개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면 밥만 먹고 이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월급을 그 다윗 왕이 줬어요. 이 사람들한테. 레위는 이 지파, 문파 자체가 뭐냐면 성전에서만 일하는 거예요. 자기 직업을 따로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 다른 자기 땅도 안 줘요. 심지어는. 내가 너희의 유산이다. 다른 애들은 다른 지파들 땅 나눠줬지. 근데 레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들의 유산이 될 것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거에 전담을 하는. 그럼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직장을 다닐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왜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24시간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퀄리티가 얼마나 높았냐면 제가 그런 거 문헌들이나 이런 거 알아보고 깜짝 놀란 게 예를 들면은 시편에 보면은 다윗의 찬양대회가 나오죠. 다윗의 아삽이나 고라자손이나 이렇게 지금으로 하면 예배 인도자가 핵심 리더가 한 몇 명 있어요. 세네 명 있겠죠? 있고 여기에 팀이 쫙 깔려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로 이거를 비유하면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훈련이 돼 있었냐면 그날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예배예요. 예배인데 그날 누가 찬양하는지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준비해야 돼요. 항상. 그리고 그 찬양팀이 1번부터 10번, 12번까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굉장히 많죠?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컸으니까. 근데 찬양대를 오늘 하나님께 찬양대를 뽑는다. 그러면은 팀이 12팀이 있는데 리더들이 나와서 제비를 딱 뽑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아삽이 뽑혔어. 그러면 오늘 아삽 팀이 올라가는 거야. 그럼 뭐예요? 누가 올라갈지 모르는데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곡들 다 암기되어 있습니다. 모든 코드 지금으로 하면 12키로 다 바꿀 수 있어요. 실시간으로. 앞에서 음치 목사님이 나와서 실시간으로 한 곡을 부르는데 키를 한 8번 바꿔도 그거를 다 따라가요. 굉장히 정교하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죠. 오늘날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고 좀 앞에서 부르는 목사님이 그냥 자기 혼자 잘 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 정도로 탁월하게 준비된 사람들이 유지를 하려면 이 사람들의 생계가 해결이 돼야 될까요? 그냥 알바하면서 자기 돈 벌면서 이걸 해야 될까요? 자기 일 따로 하면서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에게 사례비가 지급되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레위인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그 기량을 유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다 떠났다. 뭐하러? 먹고 살러. 근데 이 일이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지금 다른 일 하시고 은퇴해갖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목회를 하고 싶은데 사례가 안 나오니까 중단하시고 다른 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 목사님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속 가능성의 영역에서. 그래서 교회가 전임 사역이 필요하잖아요. 전임 사역이 필요한데 이걸 제대로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역 자체가 지속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요새 이중직 목회 유행하던데요. 목사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 하시다가 일요일만 깔짝 설교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근거를 또 찾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 그 텐트 만드는 직업 가졌다가 복음 따로 전하던데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거랑 네가 그렇게 하세요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재물에 관련해서 훈련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줘도 돼. 이런 분들 이제. 저는 괜찮거든요. 저도 사실 안 괜찮지만. 저는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들 지원율을 보시면 그게 결과입니다. 저 때는 다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걸 전도사 3년을 심우를 해야 그게 목사 고시 지원 자격이 주어져요. 최소 사역 3년 이상하고 그래서 어디 가서 날림으로 가짜 목사 자격증 받은 사람 말고 제대로 목사가 되려면 학부 4년, 신대원 3년, 전도사 경력 3년 돼야 목사 고시를 칠 수가 있어요. 그럼 벌써 10년이죠. 10년 동안 하고 거기서 또 고시 통과하고 강도사 제도가 있으면 1년 더 걸리고 거기서 이제 컨펌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냥 그렇게 해라. 그래, 은혜로 해라. 고생하는 게 원래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먹이실 거야. 우리는 안 줄 거야. 그 결과 지금 전도사님들이 박살났어요. 아무도 전도사를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 피해를 누가 봐요? 교회가 봐요. 교회 전도사님이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숨쉬듯이 있어서 우리가 몰랐지만, 귀한 줄 몰랐지만, 그 아이의 연령대에 가까워서 나이 차이가 그래도 비슷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걸 복음으로 변환해 줄 수 있었던 그 귀한 사역자가 이제 배가 끊긴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젊은 담임 목사라서 어찌저찌 그냥 설교를 다 같이 듣고 어린이도 다 같이 듣지만 저도 이제 갔어요. 이제 그 친구들이 볼 때 저는 완전 꼰대예요. 벌써 이제 제가 하는 비유도 못 알아들을 때가 왔어요. 그럼 어때요? 그런 다음 세대의 사역자가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랍시고 후려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차라리 알바를 하는 게 낫지 교회 사역은 파트라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얼마나 그 돈 조금 주는 거 갖고 유세를 하면서 일로 와라 저로 와라 전도사 일로 와라 반말 찍찍 가면서 그 수모를 견딜 사역자가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교회 재정이 아직 그렇게는 안 되지만 전도사님을 어렵게 모시면 정말 소중한 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너무 소중한. 아우 전도사님 저도 말을 안 놓을 거예요. 전도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 막 이러면서. 세 번째 구약의 레위인 제도. 네, 이거죠. 이스라엘의 11조는 내가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었나니 이는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음이라. 민수기에 나오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도적으로 헌금의 일부분을 아예 그 파이가 유급 사역자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게 근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가 아니라 결론적으로 유급 사역 판단 기준을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이겁니다. 전임하는가 이 사람이. 그리고 전임성부터 설명드리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 사람이 이거를 함으로써 다른 일로 돈을 벌 수 없을 정도로 시간을 들여야만 하는 일인가? 시간을 안 들이고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굳이 사례를 제공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매주 주일 일요일 오전 11시에 여기 올라와서 박수만 짝짝 치시면 됩니다. 웃으면서. 이걸로 우리 예배가 유지되고 우리 공동체가 유지된다면 저는 없어도 되겠죠. 그냥 아무나 올라와서 여기서 이러면 되잖아. 근데 저는 제가 하는 일을 아니까 그냥 저를 비유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유급 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목사가 최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소논문을 일주일에 한 번, 최소 한 번, 두 번, 세 번을 소논문을 글을 매주 써야 돼요. 그거를 다 외워서 사람들 앞에서 30분, 40분 계속 발표를 해야 돼요.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사한 거죠. 은퇴할 때까지 이렇게 평생 설교자로 산다는 건 되게 감사한 거지만 이거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돈 줄 테니까 하라 그러면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분 하시는 거 볼 때 저는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 봐도 똑같은 걸 느껴요. 와, 저걸 내가 하면은 난 저거 못한다. 나 저거 감자 깎다가 끝난다 오늘 하루. 어쩜 그렇게 또 손이 빠르신지. 그거 뭐 김치 넣고 뭣도 아니에요 막 이러시는데 제가 볼 땐 엄청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훈련되고 잘하는 거, 이게 전문성입니다.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전문가라는 건 너무 쉬워 보이면 그 사람은 실력이 좋다라는 거예요. 남이 볼 때 너무 쉽게. 그래서 정말 쉬운 줄 아는데 진짜 해보면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그리고 뭐예요? 잠깐 한 번 하면 해요. 여러분한테 진짜 여러분 죽기 전에 설교 한 번 하셔야 된다 그러면은 한 3달 전부터 잠 못 자면서 막 부들부들 하면서 원고 쓰실 거예요. 그래서 어찌저찌 버버버버 하면서 하시겠죠. 어쩌면 잘하실 수도 있어요, 저보다. 인생에 한 번 3달을 갈아서 여기서 30분, 40분 스피치를 하신다면. 근데 뭐예요? 그거를 매주 안 쉬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냐고요. 지속성.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체 불가성. 이 해당 사역자가 없이는 그 사역 업무가 유지가 될 수 있나 없나. 저는 무료든 유급이든 교회학교 교사도 그렇고 이런 영역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유급이든 무료 봉사든 그 업무가 없으면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 학교라고 부를 만한 큼직한 그런 미니스트리는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전담하고, 그리고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또 교사로 섬겨주시는 두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중간에 약간 입에 침을 바르고 잠깐 숨 돌릴 시간을 얻었는데 네. 자, 성경이 말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지금까지는 유급사역의 근거를 말씀드렸고, 그러면 무료로 하는 거는 뭐냐? 자, 첫 번째 성막 건축 사건이 나와요. 출애굽 시대 때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회막을 지어야 된다. 하나님의 성막을 지어야 된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일 그곳을 지어야 되는데 그 성전 기물, 성막 기물들을 만들어야 돼. 근데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엄청 많이 가져갑니다. 돈, 재료, 뭐 벽돌, 뭐 금, 무슨 뭐 실, 뭐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무슨 물품 기부? 이런 느낌이죠.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는다 하며 모세가 명령을 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만 가져와라.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 그럼 남으면 어때요? 또 흘려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교회들은 돈을 막 쌓아놓지 않고 자꾸 사역 외부로 흘려보내더라고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아니고 어디 사역 갔다가 진짜 벌써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사역 갔다가 약간 교회가 쎄한 거예요. 교회가 이제 큰 교회긴 큰 교회인데 쎄해요. 알고 봤더니 그 교회가 돈을 쟁여놓더라고. 그래서 그 돈으로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하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관점은 그러면은 그래 금융에 그 재정 간사님이든 누가 됐든 그 장로님이 됐든 금융에 뭐 담임 목사님이 전직 무슨 애널리스트야 금융 무슨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래서 교회 돈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막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야 되고 막 어쩌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사역자한테는 굉장히 인색하게 돈을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돈으로 막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거기서 뭐 다 공동의회에서 동의를 해서 하는 건지 몰래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근데 뭐예요? 성경에서는 그거를 넘치는 은혜가 있으면 그거를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고 사용하고 착복하는 걸 또 이제 하나님은 또 원하지 않으시고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먹을 만큼 먹고 나머지는 쟁여놓으라 다 버려라 태워라 뭐 묻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다음날 내가 또 안 줄까봐 무서워서 그거를 착복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물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교회에서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걸 돈을 저장해서 이걸 하겠습니다. 이건 맞아요. 또 그것까지 목사님이 또 그 교회 돈은 남기는 게 아니랬어요. 그래서 다 빵원으로 만들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못 믿은 거예요? 다음 날도 만나가 내려올 거라는 걸 못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모아놔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 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게 벌레가 생기고 썩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렸어요 이때도. 자, 두 번째 다윗의 헌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얼마를 하나님한테 드렸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저번에 헌금 설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번 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헌금 그래갖고 거기도 악플 좀 달리던데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얼마인지가 중요해지는 때가 뭐예요? 자기가 그거를 잴 때.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인데 스케일이 다윗 왕이에요. 왕이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만 원 드렸어. 10만 원 주면서 오르난한테 야, 이 타작마다 성전 부지 내가 사야 되는데 야, 10만 원이면 되지. 돈 좋아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왕이면 왕의 스케일대로 36억 팍 싸준 거예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자원해서 드렸대요. 근데 이게 뭐예요? 너 의무니까 이렇게 해. 그래서 저는 약간 교회 안에서도 막 헌금 의무 막 그런 게 있긴 해요. 어떤 교회에 보면은 직분자 이렇게 선서하고 할 때 그때 이게 뭐 집사의 의무, 뭐 누구 뭐 권사의 의무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어요. 뭐 공예배를 빠져서는 안 되고 뭐 헌금의 의무가 있으며 11조의 의무가 있으며 막 이렇게 해놓은 데가 있어요. 근데 저는 11조를 내거든요. 저도 내는데 그걸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거를 의무로 박아놓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무로 그거를 강제할 때 순간 그 내가 드리는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야 되는 세금 같은 게 돼버려요. 제일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 그게 진짜인지 일부러 기독교 욕먹이려고 약간 지능적으로 쓴 소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믿음 좋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자기 딸은 별로 이제 잘 안 믿어요. 근데 이제 엄마가 하도 성하니까 교회를 이제 다녔는데 이 딸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취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했는데 이
이 딸의 통장에서 이제 월급이 들어왔는데 그걸 뭐 어머니한테 뭐 어떻게 이렇게 보냈나? 원래 어머니가 관리했나? 그러는데 이 어머니가 딸이 얘기 없이 그냥 11조를 교회에다 내버린 거야. 딸의 동의 없이. 딸은 전혀 낼 생각이 없는데 뭐야 이게 왜 빠져나왔어? 했더니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의무야. 너 그러면 안 돼. 너 신앙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제가 목사지만 이제 현역 목사입니다. 현역 목사지만 그거 올바른 신앙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신앙이 좋은 줄 사람 착각해요. 그게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 자식을 가르쳐야겠다. 가르치는 거는요, 강제로 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연령의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로 하는 거는 뭐예요? 미성년자 때까지. 그것도 미성년자도 너무 넓어. 벌써 중3 되면요, 이제 더 이상 체벌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 전에 끝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체벌은 초반 러시예요. 초반에 타이밍 놓쳤잖아요? 그럼 영원히 못 잡아. 그때 그 교육이 끝났어야지. 지금 따님이 성인이에요. 월급 받아요. 돈 버는데 거기다가 동의 없이 11조를 떼서 교회에다 내면은 그 딸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딸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 돈 빼먹는 사이비 집단 이렇게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을 의무라고 하는 거는, 자, 용어 정리. 내가, 자, 따라해보세요. 너 말고, 내 아들, 딸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응당 드려야 될 거를 했을 뿐입니다. 종이 주인의 상을 차려주고, 나 먹기 전에 주인의 상을 먼저 차려주고 헌신하고, 나중에 내 밥 먹는 게 그게 잘했다고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의무죠라고 누가 생각해야 된다고요? 본인이. 목사님이 강요하는 거 말고. 목사님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라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다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그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의무처럼 그게 사랑의 마음으로 정말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은 똑같은데 현상은 똑같은데 그걸 하는 마음의 동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 교회 11조 들어오기만 하면 돼. 이거는 미친 목사예요.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들어왔어도 이게 어떤 동기와 이유로 들어왔는가. 만약에 아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다행히도. 이상한 지금 이 예시를 들은 이 분처럼 믿음이 없는 자기 딸 월급을 동의 없이 빼갖고 교회에 11조를 냈다? 이거는 의무가 아닌 거예요. 이거를 의무로 하면 안 돼요. 세 번째, 연결돼. 즐겨드리냐. 제발 좀 즐겨드립시다, 우리. 그래서 저는 이 목회자가 앞에서 이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무섭기도 하거든요. 근데 무섭지만 했어요. 싫으면 하지 마세요. 이 말을 하기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럼,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지, 목사님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래서 11조 다음 달부터 이제 다 끊기고. 우리 교회 이제, 전기세 어떡하지? 또 그렇게 될까봐. 근데도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진실을 알려주길 원하잖아요. 즐겨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런 열심이 있어서 딸한테 막 11조를 내라고 막 그렇게 강요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저는 그 부모님과 이런 상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누구 권사님이 됐던 집사님이 됐던 본인의 믿음과 헌신은 알겠는데 즐겨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돈 많아요. 근데 돈 많은데 그 푼돈 그 딸 월급의 10분의 1 그 푼돈 받겠다고 그거 아쉬워서 그거를 그 관계를 망가뜨리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고 교회 공동체를 그런 무슨 이상한 사이비 집단처럼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안 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안 내는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역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거 똑바로 목회자가 잡아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딸이 미친 집단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네? 그리고 오히려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열리면 열렸지. 그거 11조 강제로 안 받았다고 다치진 않아요. 오히려 그걸 받았을 때 다치죠. 법이 아닌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돈을 누가 받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돈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무료로 부려먹힘을 당하는구나. 이거를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늘. 그게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당연한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연한 건 없다. 자, 감사하게도 사례를 받아요, 저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제 없지만 다른 교회 여러 그런 유급으로 사역하시는 분들, 교회 식당은 무료로 보통은 무료로 부려봉사로 운영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특정한 교회는 그 교회 집사님이 예를 들어서 셰프야. 전문성이 있어. 그리고 평생 그걸 했고 거기를 전담해서 내가 셰프를 접고 자기 가게를 접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내가 감동해갖고 나는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 에베네셀 교회 식당을 전담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천국의 식당으로 여기를 만들겠습니다 해서 자기 막 크루를 데리고 와. 그래서 막 주일날 여기 점심 먹으려고 사람들이 여기를 바람처럼 사람들이 막 맛집으로 소문나고, 말씀 맛집이어야 되는데 진짜 교회 밥 맛집으로 소문나가지고 점심에 교회밥 막 스테이크 나오고 막 캐비어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은 본인이 은혜로 하시면은 여건이 안 되니까 우리 에벤스 교회 감사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럽지만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 감동을 주셨으니까 이제 하게 냅두겠죠, 신목사는. 근데 만약에 나중에 교회가 뭐 그 식당 때문에 잘 된 건지 뭐 때문에 잘 된 건지 우리가 그 밥을 먹고 힘이 나서 전도를 열심히 했든 여기 교회 식당에서 좀 비비면서 성경책을 더 읽었든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좋아서 오래 있다 보니까 말씀에 더 노출됐든 그래서 교회가 결과적으로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막 10,000명이 됐어. 뭐 헌금이 막 일주일에 막 몇 억씩 들어와. 그랬으면 좋겠네요. 라고 농담이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때도 이분한테 페이 안 줄 거냐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뭐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렇게 무료로 봉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의 담임 목사를 비롯한 우리 교회 전체 성도들의 마음은 어때요? 지가 셰프면 해야지 뭐. 이건 뭐예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네가 그거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러면서 공짜로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잘 됐어요? 잘 돼서 교회에서 그분의 전임 그런 사역으로 인정해서 우리 교회 전담 셰프로 해가지고 사례비를 책정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월급이 막 500만 원씩 나와. 사례비가 500만 원씩 나가.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셰프 집사님이 당연히 이 정도는 받았어야지 뭐.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돈을 받는 사람이든 무료로 하는 사람이든 그리고 그거를 같이 향유하는 사람이든 그것 때문에 사역이 유지된 사람이든 당연하게 여기는 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지금부터 교회법상 누구는 어느 직종은 절대로 무료 봉사입니다. 어느 직종은 절대로 뭐 유급입니다.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깝지만 무료로 목회를 헌신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 그럼 뭐예요? 이게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게 감사함으로 섬겨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당연하게 목사는 뭐 고생길을 하나님한테 뭐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거니까 50만 원 줄 테니까 개처럼 일해보셔. 당회에서 또 그걸 또 막 잘했다고 막 그걸 통과시켜. 그럼 뭐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은혜를 그 사람한테 주셨는데 왜 지가 받으려고 그래? 왜 그걸 자기가 당연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의 유급사역이든 무급사역이든 기준들이 있어요. 그게 대체 불가능하고 상시적이어야 되고 항상 스탠바이 되어 있어서 중요하게 돌아가야 되는 것들에 유급으로 우리가 사례를 드리면서 모시는 거지. 그게 당연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반대로 무료 봉사는 뭐 그냥 대체 언제든지 갈아 껴도 돼, 부품이야. 아니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는 진짜 억만금 같아요. 교회학교 선생님은 너무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 에베네스 교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미 여러 가지 섬겨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큰 교회라서 막 무슨 분과 막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보이면 하잖아요. 그냥 더러우면 바닥 닦아주시고 뭐 더러우면 바닥 코팅해주시고 막 그냥 먹여야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주방에서 또 막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교회 안에서 유급사역과 무료봉사의 구분은 이게 중요하고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는 공짜로 해도 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전임으로 헌신하는 사람한테 정당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은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남의 걸 공짜로 먹어서 드리는 걸 하나님은 안 좋아한다니까요. 대가를 지불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동시에 무료로 돈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 돈을 쓰면서 섬기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뭐예요? 이게 의무니까 하는 거예요? 법이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원하여 드리는 봉사는 뭐예요?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가 된다. 그래서 유급으로 돈을 받고 어떤 모양이든 사역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권리가 아니라,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또 무료로 봉사하는 물심양면을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것이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안에 유급 사역과 또 무료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값없는 은혜가 너무나 큰데 우리가 그 안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이것을 대가를 지불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할 수 있는지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볼 때 당연한 건 없고 언제나 감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